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고 영광의 영광이 이르게 하고 주님을 아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다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어렵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주님을 따르는 게 괴로움이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면요 이 길이 죽을 길 같은데 그게 생명의 길이 보이고 거기에 소망이 보이고 거기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잠겨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은요 역사라는 말이 붙어요. 믿음의 역사화 그러죠.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 이 역사는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위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에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을 원하지 수상적으로 내 생각 속에 잠겨있는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잠겨있는 믿음이 아니고 흘러넘치고 삶 속으로 누군가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실제 진짜로 말하는 진짜 믿음은요 행위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임을 알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은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믿음은요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치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붙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붙어있는가 동시에 믿음은 뭔가 삶을 통해서 그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기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게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여기서 주의 일은 뭐냐면요,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서 나타나고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너의 말과 너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믿는 그 입술의 고백이 다르고 그의 삶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에루건인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도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나와 함께 일하던 자이다. 그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나와 함께 일하던 자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갖기 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처럼 믿음은요, 누굴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에 그가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요,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믿음은요, 주님께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족, 친족을 돌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돌본다는 돌보임의 대상은요, 그냥 가족이니까 돌본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뒤에 말씀을 보면 가부 명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생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너희 가족이나 너희 친척을 돌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해 가지고 목사는 막 가족과 함께 막 사역도 팽개치고 막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 가지고 막 가정만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선을 딱 정확하게 그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돌본다는 것은 그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가족이 있거나 어려운 형제들이 있거나 하면 그들을 돌보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해 갑니까? 이 말씀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말씀을 막 적용해가지고 목회자, 어떤 사역자의 사역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말씀으로 써도 안 되고요. 이 말씀을요, 본문의 문맥상 어려운 자, 힘드는 자, 힘이 없고 나약한 자,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요, 행동으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삶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 가족이 굶어 죽는데 늘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이라고 거겠냐. 누가 그가 믿는 예수를 믿겠느냐.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요, 생계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을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우리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자를 진짜 돕고자 하는, 진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왜요? 가족이니까. 예수님만의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한 지체의식을 느끼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내 가족, 친척을 그렇게 그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가족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그들을 섬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으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렇게 섬겨주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때 막 은혜가 임하죠. 그들이 예수님을요,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님 기뻐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도 그 말씀대로 행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좀 더 내려와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경건은 뭐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고아 가부를 생각하는 마음, 그들을 돌보는 마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경건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면서 몸부림치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보십시오. 예수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누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공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귀신들은요,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소개해요. 예수님을 알려줘요.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말해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줘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요, 놀라운지 몰라요.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할까?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귀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신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막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온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믿습니다 말하지만 삶은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말씀이 뭐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동일하게 믿는다 하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귀신이 원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부모가요,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이 뭐예요? 아, 부모면 다 합니까? 이거예요. 아, 부모면 다 해요? 아, 부모면 부모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열받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뜻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살라고 말하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것은요, 말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믿기에, 그분을 내가 의지하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말할 때 그에게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도 없이 의무도 없이 믿는 것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건 뭐예요?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죠. 주님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창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어떤 대가로도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고 떨 수 있어요. 믿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그러지 않죠. 절대 귀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와 상관없이 행동하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이 있지만 전혀 믿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세상. 옛날에는요, 음식점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솔직히 버스를 타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점점점 그래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그의 삶 속의 행동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만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향기는요, 여러분, 향수만 여러분 맡아도 알겠지만 뿌리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묻어있는 동안 그 향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향기는 생명이 이르는 향기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살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요 살리는 향기로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삶의 예배자가 뭡니까? 삶의 예배자는 이렇게 주님의 향기를 실제로 나타내며 사는 게 삶의 향기, 삶의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삶의 예배자는 내 안에 나타내 보이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게 삶의 예배자예요. 그가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환경이지만 동일한 삶이지만 그가 고난과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 안에 모든 문제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인 주님을 드러내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와,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살리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뭔가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사랑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요 자기들 안에서 불려진 게 아니야. 예부의 이방인들이 부른,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한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보여주는 믿음이었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저들 봐라, 저들은 뭔가 다르네. 야,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진 거예요. 행동이,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단어를 보니까 크레마티스토라는, 크레마티조라는 이 단어인데 참 헬라어로 발음이 어렵습니다. 클레마티조. 이것은 뭐냐면 이름을 가지게 되다, 불리우게 되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불리워진 거예요. 물론 그들은 좋은 소리로 불린 게 아니겠죠.
물론 그들은 비방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비웃는 소리로 부를 수 있고 놀리는 말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눈에 다르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게 보여야 돼요. 믿는 우리의 가정이 다르게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보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본을 끼쳐라는 단어는 본보기, 모범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끼쳐라는 말은 남겨두었다.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그 본을 남겨두었다. 왜요? 그것을 본받고 따라오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자취라는 단어는 그의 발자취, 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에게 채워집니다. 그에게 주님이 임해서 그의 영을 만지고 채워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으면 왜 내가 딱 멈추죠? 불이 막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서 막 신나게 방언을 하든 뭔가 성령이 반응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안수를 받으면 딱 멈춰지죠?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뿌려서 불 붙이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죠? 그 바깥에 뿌릴 때는 그래요. 불 붙일 때는 휘발 뿌려가지고 확 불 붙일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를 달리기 위해서 기름을 채우는 거 봤습니까? 멈춰야 되죠. 멈춰서 그 안에 탱크에 태우는 거죠, 기름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딱 멈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안수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인격적인 주님이 내가 사모한 그 10년 가운데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그 만지심과 그 기름 부음을 모를 때는요, 맨날 멋지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지 방언기도 받고 막 은사 받고 막 그랬는데, 누구 방언 받기 위해서는 막 붙잡고 씨름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모하면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손만 대면 1분, 2분도 안 걸려요. 그냥 샥 임해요. 놀라워요. 약속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힘들 게 없어요. 주님이 그냥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손만 얹었어요. 주님이 그냥 역사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모한 자를 만족케 하신 주님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모한 자를 지금도 일하시는. 그러니까 놀라워요.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 방언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청년들 붙잡고 씨름하고 막 한 명은 은혜 받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그 데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살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가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이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그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그의 발자취를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동행이죠. 내게 주님이 오시는 게 동행이 아니라요,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움직이는 게 동행이에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나와 함께 주님이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동행을 잘못하면요, 주님이 나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돼요. 내가 원할 때 주님을 구하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할 때 주님을 부르는 것은요, 동행이 아니고 주님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종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의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의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기도했던 그 기도도 주님께 바르게 반응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막 불을 붙여서 막 역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꼭 한 가지 방법만 옳은 것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 집중해서 은혜를 더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내 영에서 하나의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을 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계속 주님을 내가 더 사모하고 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 찬양의 가사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내 영을 얼마나 만지고 주님의 사랑이 막 임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막 내 안에 알게 되고 부어지는지,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우리는 신실하게,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